이 산들에 정말 허드러지게 폈더라나요? 정말 아카시아 꽃, 또 그 다른 것은 이름을 모르겠는데 정말 산들마다 와, 그런 얘기 있어요. 와, 마치 나무에 그 한방눈이 이렇게 쫙 쌓여 있는 것 같은. 와, 정말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신비롭다. 때 맞춰서 저것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저 식물이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 꽃을 피게 하시고 또 종족 보존할 수 있도록 또 때로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풀어지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안 돌았나요? 자, 알파벳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려 녹화 좀 해주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누구예요? 그냥 찾으면 무조건 읽으세요. 마이크 어디다 놓으셨어요? 뒤에 녹화 좀 해주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렙을 들어갈 건데요. 알렙은 오늘 알렙을 첫 글자 알렙을 들어갈 건데 신성으로 신의 성품으로 시작하라. 그런 명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알렙은 여러분 소리나는 대로 제가 써놓았고 알파벳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알렙, 어떤 신성, 힘, 근본, 또 그냥 그림원으로 황소란 뜻이고 숫자 값은 1이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알렙은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또 영으로 아는 모든 힘, 모든 능력, 모든 권세, 즉 그런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또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알렙입니다. 알렙. 숫자 값은 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숫자값 1하니까 어떻게 1이 능력이 될 수가 있는가? 모든 것의 근원이 될 수 있는가? 헬라적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수예요. 적은 수죠. 둘보다도 적고 셋보다 적고 넷보다도 적고 다섯보다 적고 계속 모든 숫자보다 적어요. 우리는 뭐예요? 헬라적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보다는 하나보다는 2개가 낫고 3개가 낫고 가질수록 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은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은 1이 1000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기를 기본으로 깔면서 가겠습니다. 1이 1000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이 1000이라는 얘기는 시작도 1이고 시작도 1인데 1000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무한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무한의 개념. 1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고 근원인데, 즉 어떤 삶의 시작을, 모든 시작을 신의 성품을 훈련해 가지고 내 삶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알렙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부터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알렙이에요. 자, 그러면 왜 꼭 알렙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왜 꼭 알렙으로 시작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꼭 알렙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읽고 보고 이 부분을 내 삶에 해석해서 적용할 때 알렙으로부터 신의 성품으로 모든 것의 근원으로 시작하는 것을 영의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가 되는 육적으로 해석하는 건 뭘까요, 혹시? 모든 것을 해석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한 절을 읽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육적인 해석은 뭘까요? 육적인 해석은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중심. 예를 들면 그 예를 들면 민수는 민수고 미란이는 미란이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그게 지금 수련들에게 그냥 육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져지고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쓰여진 거 검은색 글씨를 쓰고 보면 그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 그래 뭐 한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복의 근원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시할 땅으로 갔다 하더라.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야. 이걸 육의 해석이라, 육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 성경을 그냥 읽을 뿐이지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고 나는 또 오늘 나는 나야. 나는 오늘 또 직장에 가서 나는 오늘 일터에서 난 집에서 애들하고 푹떡거려야 돼. 나는 나야. 그게 육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살아계신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고 그분의 일하신 그분의 권세요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순간순간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을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는 오늘 하루를 내가 내 삶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오늘 하나님 주신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데 요 모든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내 그 부분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그분이 주인 되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가 다 다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여러분 일어나서 말씀을 읽죠. 밥부터 먹나요? 화장실부터 가요? 어쨌든 여러분이 뭐 의관 정제를 하고 읽어도 그냥 읽을 뿐이고 오늘은 나는 또 내 스케줄대로 가야 돼. 나는 오늘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읽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육으로 살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무관하게.
그걸 육의 해석이라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이냐? 알렙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시작을 하는 거. 그러면 삶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돼요. 자, 우리가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예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뭐죠? 어느 걸 자유라고 그러고 어느 걸 방종이라고 그래? 방정스럽게 노는 걸 방종이라고 그래? 자유가 뭐예요? 자유하고 방종하고 차이가 뭐예요? 손뼉을 마주쳐주고 싶지가 않네. 방종은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그래? 언제 그렇게 얘기하죠? 예? 기준과 질서가 없을 때. 또 언제 그렇게 얘기해? 애들한테 여러분이 엄마. 누가 정했? 그렇게 적용을 해요? 영광이하고 건이한테 그렇게 적용을 해? 아니 정말 내가 진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해요? 또 자유는 뭐고 방종은 뭐예요? 아이들을 키우잖아. 여기 제일 쌩쌩한 엄마들. 가장. 방종은 질서가 없어요. 자유 안에 왜 질서가 없죠? 세워놓지 않아요.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네? 목적과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 왜 그래? 즉 질서와 기준을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목표가 있어야 거기에 딱 묻혀서 세우는데 그게 목표와 목적이 없이 사는 걸 방종이라고 얘기해요. 방종이라고. 즉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즉, 저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영적인 삶에서도 자유라고 하는 거. 주의 영이 계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자유는 어떤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까지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고 나서 18절 넘어가 볼게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다시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언제 방종을 해요? 언제 자유해요? 여러분 자유한다니까 뭐 내 맘대로 우리가 아까도 이제 깃발도 흔들고 이거 치잖아요. 응? 때로 보면 그냥 지 맛대로 막 있어요. 그렇죠? 지 맛대로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어느 부분들이 때로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한 것을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나왔는데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내치고 싶은데 그냥 해. 자, 그러면 자유는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세계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지와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언제 그런 일이 언제 주의 영이 임한 자유함이 언제 임해요? 18절에서 뭐가 벗겨졌을 때? 수건이 벗겨졌을 때. 다음 시험부터 올 때는 얼굴에 수건 쓰고 왔다가 돌아 나눌 때는 얼굴에 수건을 벗을까요? 자, 저 수건이 벗겨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수건이 벗겨졌단 말. 수건이 벗겨졌단 말. 관점이 바뀌었다. 자유함이 임했다. 또요. 그냥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실력이 늘어. 수건이 벗겨져. 지금 맞은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도. 관점이 바뀌었다. 그렇죠? 또 뭐라 했어요? 자유함이 임했다. 맞아요. 또 다른 말로 나의 자아가 죽었다. 또요. 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뭘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던 데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관점이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수건이 벗겨졌을 때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른다고 얘기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대.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이거 영광에도 어느 단계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즉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알렙에서 시작을 해서 쭉 알파벳으로 가서 어디까지? 타부에 도달하는 타부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힘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저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이런 거 아니? 자, 주의 영이 임한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 18절에서 수건이 벗겨졌을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알파벳으로 들어가니까 알렙에서 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하면 다 제가 잘 따라오시는 게 왜 또 탑 알렙을 또 영광이라고 저렇게 얘기하지? 멍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누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주의 영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을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알렙에서 탑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알렙에서 탑까지 가는 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뭐라고 했죠?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유. 그렇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방종은 목적지와 목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유는 목적지와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명한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그 방법, 그 자유를 하늘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에서 풀어지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면. 그래서 저 얘기는 하늘이 주는 자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알렙에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그 신적인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아가면서 신의 성품으로 쭉 시작을 해서 타부까지 완성하는 그 목표까지 가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뭘로 해석한다?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그렇게 해석하고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봐도 그냥 내 방식으로 그냥 내 오늘 감정이 느껴지는 대로 내 의지대로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 그럼 거기에는 샬롬이 없어요. 거기는 뭐만 있을까요? 뭐만 있을까요? 샬롬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샬롬이 없으면 죽음의 전쟁밖에 없어요. 왜? 분명히 말씀은 오늘 가령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육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와 그래 뭐 그분이 능망주 다 그런데 내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 능력 주실 거야 믿어. 그리고 내 방식으로 그냥 해석을 쭉 갔어. 근데 직장에 가서 일하려고 하는데 뭔 문제에 탁 부딪혔어. 그럼 뭐야? 아까 말씀 그 말씀이 내 방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내 감정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늘 어떤 일들이 있는데 성경 주여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쫙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민족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인 걸 알려주실 거야.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안 해. 일이 안 나타나. 그러면 이제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천재 일어나는 거야. 샬롬이 와야 된대요. 그건 내 방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내 편의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수건이 벗겨지면 관점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 이런 부분이 벗겨지면 성령과 함께 하나님 그분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내가 그때부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들을 계속 우리는 그 히브리 관점에서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훈련을 하는데 그것을 바울은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인데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훈련하면 뭐라고 그래? 자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훈련이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샤바다고 아이들하고 찬양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냥 육으로 끌려고 억지로 와서 예배하면 그게 하나의 훈련이면 뭐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난 더 이상은 못하겠어. 더 이상은 안 돼. 여기까지 끝.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도 말고 나한테 더 하지도 말고 끝. 우리 그러잖아요.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끝. 이건 육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육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토라가 없이 자기 지식으로 자기 관점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함께 자유하는 것을 신약적인 방법으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자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린대요. 그걸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죠? 여기다 치즈 잠깐 바르겠습니다. 굿뉴스.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런 거.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유하는 거. 오늘 아까 제가 읽은 대로 딱 표시했는데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대로 알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은데 가만히 있으래. 문자적으로 가만히 있으래. 그게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게 자유하지 않잖아. 문자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유하지 않아. 와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 나는 오늘부터 직장 끝. 일도 하는 거 스톱.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자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과 함께 자유하는 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자유할까요? 그분의 신성으로, 그분의 신성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같은 형상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알레, 그 신성과 함께 내가 매일매일 시작을 할 때 매일매일 내 삶은 누구의 나라가 펼쳐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에하드라고 그래요. 하나됨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됨이라고. 요 에하드라고 하나라고 하는 뜻,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1이라는 뜻이에요. 숫자적으로 1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 관점에서는 이걸 1이라고 그래요. 1, 하나. 이거는 어떤 숫자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에하드 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모든 삶의 기초, 근본, 근원은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습니다. 동행했다고 하지만 그건 내가 그냥 이성적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나 되어가는 그분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진 요 일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적인 숫자의 둘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둘 속에는, 2라고 하는 속에는 1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2라고 쓰지를 않았어요. 고대에는 2라고 하는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3은 이렇게 그어놨어요. 1을 하나, 둘, 이렇게 쫙 계속 그어놨어요. 그어놨단 말이에요. 100도, 10도 다 뭘 포함하고 있어요? 1이 들어있어요. 1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 얘기하면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할까요? 요 에하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에하드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에하드, 하나님을 모든 것의 시작, 근원으로 놓으실 때 드디어 내가 신의 성품을 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때부터 성품을 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가 내 삶에 그렇게 그분으로 기초 삼고 그분을 근원 삼으면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삶을 시작하는,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삶이 시작되어져요. 그런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금방 이상하게 그래서 저 하나만 단어 잘못 읽으면 이상하게. 다시 읽어봐요. 조금 전에 뭐라고 읽어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어요. 저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럼 어떤 사람들 얘기할까요? 금방 설명한 대로 얘기하면 금방 고린도후서 3장 18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믿지 않는 자들, 무엇을 믿지 않는 자들? 무엇을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할 때는 지금 설명한 요 개념을 다 집어 넣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전제를 깔고 지금 하는 거야. 믿지 않는 자라는 걸, 하나님의 신성을 에하드라고 하나라고 하는 거, 근본이고 나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요?
혼미케 한대. 미혹되게 돼. 혼돈스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뭐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한 분이시라고 하는 거, 내 삶의 모든 시작이요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삶이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되었던 이 말씀을 하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 내 삶에 적용하는, 매일매일 이것을 시작하는 모든 훈련도 하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내가 예수와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앞부분 설명해서 화법을 지금 약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늘 백성이에요. 나는 킹덤 백성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구원받았다는데 그게 뭐예요? 하면 뭐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드디어 내가 매일매일 뭐하고 있어요? 훈련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매일 누구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매일매일 시작하는 거, 내가 매일매일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유함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얽매이시면 안 돼요. 오늘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너무 바쁜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어디 신성이 어딜 껴들어 지금 나는 지금 내 정말 생각도 마음도 나눌 겨를이 없어. 나는 너무 중요하고 비지한 일이 너무 중요해. 내 인생 최고 일이 닥쳤는데 어디 또 신의 성품이 어디 껴두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분의 마음, 신의 성품을 가지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매일매일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고백이 자유하셔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알렙은, 신의 성품은, 그분의 우리의 모든 삶의 근본은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빛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죠? 오르라고 그래요. 그렇죠? 빛의 시작. 오르라고 그래요. 즉 빛이라고 하는 오르라는 뜻은 뭐예요? 알렙이, 신의 성품이 실제 뭐가 되는 거예요? 레슈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출발이에요. 그런데 자, 저게 보니까 이방신은 이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요 빛, 내 삶의 빛이, 신성이 이렇게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이방신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그런다면 빛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신성이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건으로 덮듯이 계속 덮으려고 한단 말이야. 4장 16절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그러면 요 논조로 갔을 때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야? 속사람. 여러분의 속사람은 누구예요? 네? 여러분 이중인격이에요? 다중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누구예요? 자, 이 논조로 지금 계속 왔어. 그럼 여러분 얘기해. 속사람 누구예요? 손아주십시오. 속사람은. 응? 지원아, 너의 속사람은 누구야? 저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어요. 내 속. 아직 약속을 못했어요. 속사람 누구야? 어제 그랬더라. 박 목사가 요즘 이은하 전소아가 지혜가 오는 것 같아. 그래요.
신의 성품을, 신성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응? 그러면 이 속사람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즉 나의 속사람이 이 알렙으로 매일매일 시작하는 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라고 이제 바울이 다른 곳에서, 성경 다른 곳에 바울이 또 뭐라고 표현했죠? 그 사람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로마서 같은 데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됐다. 새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새 사람이 됐다. 자, 여러분이 지금 눈을 딱 떠서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본다는 거 뭘 보잖아요. 이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서 봐요? 모양이 있어서 봐요? 뭐가 있어야 내 눈은 보죠? 빛이 있어야 봐요. 여러분이 깜깜 빛이 안 들어오는 데 들어가면 뭐예요?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 육의 눈은, 눈동자는 빛이 있어야 보게 돼 있어요. 빛이 있어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어떤 광도에 따라서 잘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눈을,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빛으로 보려고 하는 눈은 반드시 뭐하라? 빼버려라 얘기합니다. 빼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눈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 했어요? 어떤 눈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누가 얘기했는데, 눈 한자에다 눈목자를 써놨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죠. 그런 눈을 어떻게 하라? 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권사님들? 죄송해요. 그리고 저희보다 인생을 좀 더 사셔야죠.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쭉 하시는데 제일 힘든 게 뭐든가요? 별 힘든 게 없으셨어요? 그럼 여기 좀 오래되신 분들, 누가 더 됐나? 장면화 집사님하고 저기 정교사, 뭐가 힘들던가요? 아유, 곽 집사가 있었으면 내가 물어봤을 텐데. 뭐가 힘들어요? 가자.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힘든 게 뭐예요? 자, 저기 정교사, 성인 집사님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예수 믿는데. 선아 집사님, 내 마음대로 하시죠. 뭐가 힘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왜 힘들어? 안 하려고 싶어. 네?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왜 안 하고 싶지? 하는 게 힘들어. 뭐가 힘들어? 내 눈 빼는 거? 빼줄까? 뭐가 힘들어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럼 눈 빼면 되네? 뭐가 힘들어요? 제가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은데 뭐가 제일 힘들던가? 에?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육신의 정도가 안 먹지. 한마디로 하면 눈 빼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내 눈을 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성경은 눈을 빼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3가지 얘기했어요. 빼라고 그러는데 눈을 안 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눈 안 빼고 이거 자동적으로 해결하면 좋겠잖아요. 어? 왜 눈 빼는 게 어려워요? 사람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다 눈 감고 집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보지 못하면 사람은 죽어.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앞이 깜깜하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사람은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죠. 빛이 없으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흑암인생이라고 그래요. 흑암인생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그 눈은 빼지 않으려고 한다.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그렇다. 그 눈 빼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빼려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한번 세대. 권사님들도 그렇죠. 하나님 부르신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눈 떠서 좀 영감님들도 좀 보고 자식들도 좀 보고 손주들도 봐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눈 감고 다닌다고 해요.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맛도 잃고 살맛도 잃을 거예요. 사는 재미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누가 됐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못 보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눈을 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다가 우리가 토라 하다가 하다 멈추고 하는 일들이, 토라는 관점 바꾼다. 눈을 바꾼다. 눈을 빼버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손 들고 도망가요. 제가 강의한 몇 분 중에서 지금 연락 오는 분들한테 한 번씩 연락을 해봐요. 그런데 따라갈 것 같고 있을 때는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잡고 왔는데 이제 해보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냐면 이제 버겁고 겁이 난다. 왜? 눈을 빼야 되잖아. 옆에 선생이 있을 때는 뭐예요? 눈을 감아도 한번 눈을 한번 감고 붙잡고 쫓아오겠는데, 자 그럼 이제 혼자 그 눈 빼는 훈련에서 가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눈을 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막막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응?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이렇게 놓고 똑같은 문제를 보고 말하는데도 의견이 어떻게 해요? 다 다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한다며. 자기의 관점, 자기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의견이. 응?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처음 주신 게 뭐예요? 빛입니다. 빛.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가장 먼저 주신 이 빛, 그 빛은 누구에게 언제 주실까요? 누구에게 언제 주실까요? 에? 자 이제 눈을 빼려고 지금 하는데 따라오시면 그분이 자동적으로 빼실 거예요. 어느 순간에 빠진 걸 알게 될 거라니까요. 따라가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빛을 주는데, 빛을 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언제 주실까요? 자, 오늘은 뭐 하는 날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무엇으로 훈련하는 사람? 그렇죠. 신성으로, 알렙으로 훈련하는 사람. 나 신성으로 훈련하겠어요.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나는 신성을 뿌리로 두고, 신의 성품을 뿌리로 두고 나는 모든 걸 시작을 할 거예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아주 사소한 것도. 오늘 박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면서. 나 오늘 요즘 회장된 것 같아. 예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이 보고 겪었지만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말말말 떨어요. 예전 그랬어요. 그냥 10원짜리 내가 그래요. 그래서 한 번씩 웃으면서 10원짜리 짜지다가 큰 거 한 번씩 펑펑 날리잖아. 내가 그래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막 10원짜리 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그래.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약간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모르지만 약간 본인도 얘기하니까 어리버리할 때가 있어요. 어리버리해가지고 큰 것을 퐁 하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기를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뭐냐면 나 이거 좀 회장된 기분이래요. 오늘 또 우리 아들 목선에 식구들 오셨는데 카드 먼저 탁 주고 가서 먹고 싶은 거 가서 주문해서 가져와. 걔는 그들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어제부터 자기들 막 알아보고 막 해서 했는데 카드 탁 주고 가기 전에 탁 카드 나한테 내가 카드 줄 테니까 쟤들 밥 좀 사주세요. 그래서 본인 카드 내놓으세요. 그랬더니 가서 카드 그러면서 그냥 옛날에는 카드 주면 이제 얼마 나갈거 계산하고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고 했는데 회장된 기분이래. 회장된 기분. 그 기분 느껴보고 사세요. 여러분, 내가 R-랩으로 훈련하겠습니다. 신성으로 출발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을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앞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냥 지금부터 하시고 지금부터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 달에 커피 하루에 한 잔씩 3,000원짜리 해서 나 10만 원 쓸게요. 여러분들 그거 기도해. 그냥 네 돈이니까 네 맘대로 쓰면 되지. 카드 주세요. 그래. 제가 어느 순간부터 훈련하죠. 하나님 요 시간은 제가 그래요. 교회 와서 제가 목요일 쉬다 요즘은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럼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이거 서핑 할 거예요. 피곤해요 지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하겠어요. 합니다. 예전에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모든 부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거 쓸 거예요. 써도 되겠어요? 묻는 거예요. 즉 제가 여러분들 그런 것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이제는 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알려버려. 그래야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 되고 뭐예요? 내가 그분의 주시는 빛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요. 내 눈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몸뚱어리 가지고 내 시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신성으로 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할 때만 가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버지도 좋은 분이니까 그냥 가서 땡깡 부리면 주시겠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이 빛 하나님 나 지금 흑암 속에 있으니까 혼돈 속에 있으니까 빛 주세요. 빛 안 줍니다. 그냥 땡깡서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다 모든 것을 세세하게 그렇게 함께 애아도 되는 방법을 동행하는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신성이에요. 신성.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되라. 저는 죄인임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늘 이 논조로 하면 저는 죄인이에요. 이 소리는 지금 뭐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뭐 하고 싶었어요? 보려고 했어요. 보기를 원했어요. 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려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 뜻대로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게 안 보이면 즉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둠 속에 있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죄인입니다. 그 소리.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얘기하죠.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그냥 어둠 속에 있어요. 아직 하나님 주신 빛이 없어요.
이때 회개하는데, 이때 하는 회개는 마치 암탉의 알을 품었었는데 드디어 병아리가 그 속에서 두꺼운 알 껍질에 있었던 그것이 어떻게 껍질을 깨고 소리치면서 삐약! 여러분, 흰자와 노른자가 꼭 생명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그런데 21일 품으면, 딱 3주 21일 품으면 정말 그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삐약거립니다 하는 그런 병아리와 같은 거예요. 이때 하는 회개가. 그걸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운행이란 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삐약하듯이. 빛을 향해서 삐약하는 거예요. 나 주인입니다. 삐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면서 빛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네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렸노라. 내가 언제부터 기다렸노라? 언제부터 기다렸노라? 우리는 히브리 하니까 언제부터? 베레시트부터 나는 기다렸어. 나는 너를 베레시트부터 태초부터 너를 기다려왔어. 너를 기다렸노라. 그리고 즉시로 주시는 게 뭐예요? 빛을 줘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날부터 하나님과 내가 뭐가 시작돼요? 에아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즉 바울이 근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드디어 신성의 머리를,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요것을 오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빛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걸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열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요? 딴 세상이 보입니다. 딴 세상이 보여요. 딴 세상이 봅니다. 즉 그때부터 드디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왜 창조를 저렇게 해놓으셨는지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와요. 그래서 제가 큰 주제가 히브리어의 비밀이라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신적인 언어 속에 넣는 그 비밀이라고 하는 건 언제 벗겨지냐면, 드디어 내가 이 토라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 가르침에 나에게 주신 그 삶을 내가 그대로 살아내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내가 오늘 아들 목사님하고 좀 아점을 먹는데, 오늘 며느리 서목사가 약간 목사 같았다니 들을 기가 오늘 대화 중에 탁 들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성경을 4단계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까지 막 떠들면 어거지로 몇 시간 동안 먹이지 않아요. 어느 일정 부분 탁 던지고 그 다음 또 다음 기회가 있겠죠. 알레프라고 하는 거, 소리 나는 데를 알레비. 여러분 이미 알 거예요. 신성을 훈련하는 입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입이 열린 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즉 알렙이라고, 신성, 드디어 내가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알렙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의 성품을, 그 신성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하는데 무엇을 연 거예요? 무엇을 열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수준이 되니까 조금 업그레이드. 자, 신성 훈련은 입이 열렸다. 입이라고 하는 건 열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었는데 똑같이 대답하면 안 되지. 그 얘기는 드디어 내가 신성을 훈련하는데 뭐가 열린 거예요? 또 눈이 열렸다. 틀리지 않아요. 또 영이 열렸다. 틀리지 않아요. 또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디어 신성을 훈련하는데 나를 연 거란 말이에요.
나를 열었어요. 나를 열었어요. 즉 뭘 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오픈마인드 했다는 거, 오픈마인드. 왜 이게 도리가 어려우냐면 사람들이 딱 저런 거 쓰면 뭐예요? 여기 앉았어도 이 시간에 어디 앉았어도 내가 마음문을 탁 닫고 있는 거죠.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신성, 알렙이라고 하는 건 나를 열어버린 거라. 나를, 내 마음을 열었단 말이에요. 자, 이미 여러분이 아는 거. 바보를 중심해서 하늘의 손과 땅의 손이 연합되고 연결되어졌어요. 또 다른 알렙은 뭐예요? 양손에 못 박힌 사람을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요두가 여러분 숫자 10이고 바브가 숫자 뭐죠? 6이고 또 요두가 10이고 합쳐서 뭐예요? 26. 요 26이라는 숫자값과 똑같은 게 뭐냐면 야훼라는 이름 10, 5, 여기가 6, 5 합해서 26. 야훼라는 이름하고 알렙하고 숫자값이 똑같아. 자, 알렙, 나를 연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나를 개방을 해버려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양손에 못 박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분의 손과 내 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여는 게.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셔야 돼. 이러셔야 돼. 계속 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그분의 신의 성품을 훈련하셔야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른 말로, 다른 도표로 설명을 하면 여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엘로힘이, 창조주이신 엘로힘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나를 열어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개방하셔야 돼요. 요 나를 열고 나를 개방하는 것을 토라는 뭐라고 그래요? 요걸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토라는 훈련된다고 얘기해요. 성품은 훈련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엇은 타고난다고 그랬어요? 기질은 타고나요. 그래서 저 신의 성품을, 예수와의 성품을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붙여주는 거 있어요. 붙여주는 거, 토라에서 붙여주는 걸, 그걸 신성을 훈련한다. 애를 붙여줍니다. 그 사람들에게 애를 붙여줘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훈련한 사람, 그분의 일하신 그분의 형상, 그분의 머리 되심을 훈련한 사람, 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야사르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머리 되심, 삶의 주인 되심,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걸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첫 출발이 뭐예요? 알렙인 거예요. 알렙.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알렙을, 신의 성품을 훈련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훈련한다라고 하는 건 나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오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분 당신을 우리에게, 나에게 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해서 엘로힘이 영이신 하나님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 알렙이 숫자 1이라고 그랬어요. 알렙.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숫자 1이다. 이거 아주 신비로운 얘기예요. 아주.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 관점에서 뭐예요? 굉장히 신비롭다는 얘기예요. 그쵸? 신비롭다는. 여러분, 1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무엇을 곱해도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 숫자가 그 자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1에다가 무엇을 곱해도, 1에다가 요 물병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물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1에다가 여러분 개인을 곱하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토라의 관점에서. 1은 여러분 알렙이신 그분은 하나님은 1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내줍니다. 하나님 다 내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1은 무한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라에서 1은 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도 숫자 1도 알렙이라고 쓰고 천도 알렙이라고 써요. 알렙이라고 써요. 그래서 토라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그 1이신 알렙이 되신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알렙만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근원이고 시작인 거예요. 알렙에서 생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1은 그냥 주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토라의 관점이에요. 히브리 관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얘기는 뭘 얻었다는 얘기예요? 뭘 얻었다는 얘기예요? 1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1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1 무한대인 그분을 얻었다는 얘기라고 해요. 하나님을 얻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즉 그 얘기는 내 생명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분에서 나왔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그분한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뭐라고 써요? 알렙과 베이트를 합쳐서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알렙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고백이라면. 여러분, 이 알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알렙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알렙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라메드가 반드시 붙어 다닙니다. 왜요? 훈련하지 않고는 아까 뭐가 열리지 않아요? 입이 열리지를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삶이 열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담 요 부분이 열리는 사람 아담을 이렇게 쓰죠? 아담은 자 최초의 사람 아담은 뭘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알렙에서 시작했죠. 이제 여러분이 보기 좋을 거예요. 알렙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담은 알렙에서 시작했어요. 담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죠? 피예요. 담는다는 뜻이에요. 아담은 뭘 닮은 거예요? 알렙을 닮은 거예요. 그렇죠? 알렙을 닮은 거예요. 즉 아담은 뭘 닮은 거예요? 이를 닮았어요. 신성을 닮은 거예요. 즉 아담은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분의 피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알렙은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 혼돈이 왔어요. 혼란이 왔어요. 공허가 왔어요. 나는 지금 캄캄해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알렙이 없는 거예요. 즉 나는 알렙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디 가서 더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지금 더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지금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알렙 위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알렙 위에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알렙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권면했는데 알렙으로 기도를 시작을 해보세요. 또 하다가 지금 내려놓은 분들 계세요. 알렙을 해보세요. 아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알파벳으로 기도를 해보시라고요. 알파벳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일이 되시고 시작이 되고 근원이 되신 알렙, 마음을 열고 열 때 영신 하나님 들어오시는 알렙, 모든 것이 시작이요 모든 것에 뿌리가 되시는 알렙, 그걸로 기도해 보시라고. 알렙으로 시작하셔야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다고 해요. 알렙으로 시작해요. 알렙으로 시작해요. 샬롬이 있어요. 샬롬이라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진리잖아요. 응?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그런 해오고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어떤 샬롬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샬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샬롬을 얻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샬롬을 얻기 위해서 토라 공부하시면 샬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훈련하시면 샬롬이 옵니다. 토라는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읽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그분의 형상,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의 형상을 담기 원하시면 그분이 샬롬과 자유를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얘기했듯이 시작은 뭐예요? 그분에 대한 지식을 우선 습득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점점점 이미 그런 것을 보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점점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알파벳 22개 알파벳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알파벳. 영어로는 알파벳, 우리말로는 알파벳, 히브리어는 뭘로 얘기하냐면 오트라고 얘기합니다. 알파벳을 오트라고 그래. 오트가 뭐죠? 징조와 기적과 이사를 오트라고 그래요. 즉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징조고 기적이고 이적이란 뜻이에요. 자,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 역사들이 있어요. 또 시대 속에서 세대 속에서 징조와 기적과 이사가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징조와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라는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난 숨가쁘게 지금 달려가다가 잠깐 숨 좀 돌리려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당들 딸려요? 설탕 하나씩 드시면서. 나 금방 설명하고 잠깐 서서 물어봤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징조와 기적과 이적을 다 어디다 넣어놓으셨다? 그 알파벳 속에 넣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보고 싶다. 뭘 쳐다보시면 돼요? 알파벳 쳐다보셔요.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 다 넣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다 담아놓으셔서 어떤 것은 아직 뭐예요? 그게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파벳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든가 공부를 하시면 그것이 리빙 토라로 바뀌시면 시대 속에서 세대 속에서 징조와 기적과 이사를 알게 됩니다. 오늘 방송 오는데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에 어떤 메시안 유대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 만났는데 그들은 자연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면 예언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저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면벽 수련을 했길래 저게 되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는 알겠는 뭐냐면 그들은 삶 자체가 뭘로 돼 있어요? 그저 토라. 히브리 알파벳 중심으로 그 삶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시대 속에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거 얘기했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으니까.
그게 얘기하면 뭐가 빛이 오는 것 같고 놀라운 것 같고 그런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저쪽 옆 동네 그들은 어저께도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더라고요. 히브리 알파벳까지 기도한대. 뭐냐면 아침에 시작해서 서로 카톡을 나눈대. 오늘 아침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가지고 서로 계속 오늘 뭐부터 말씀하시려나니까. 그러면 오늘 뭐 알레비면 알레, 베트면 베트 그렇게 한대. 그러면 하루 종일 모든 사건, 사고, 먹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하는 것을 다 뭘로 봐요? 나는 오늘 나에게 알렙으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럼 뭘로 봐요? 다 뭘로 봐요? 알렙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게 되도록 익숙하게 반복 숙달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자꾸 이것나 저것나 자꾸 땡감인지 북감인지 찔러보지 마시고 계속 하시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면 정말 저 사람은 왜 예언 축복을 잘하지? 예언적이지? 왜 선지자적이지?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다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때 그런 기름 부심을 흐르게 하고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언 잘하고 싶으세요? 알파벳을 가지고 기도하며 배우고 익히세요. 막연한 예측을 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예언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시단 말이야. 그것을 히브리어에 다 담아 놓으셨단 말이야.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베스트셀러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왜 베스트셀러예요? 가지고 다니기 편해서? 잠 안 올 때 배면 잠이 잘 오기 때문에 베스트셀러예요? 왜 성경이 베스트셀러죠? 예? 왜 많이 읽혀졌어요? 뭐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요? 신성에 뭐가 담겨 있는데? 자, 지금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논술을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흐르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죽으면서 여기쯤 지금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베스트셀러인 이유는 뭐예요? 이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징조와 기적과 이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언더스탠드? 이해가 됐어요? 지금 말하는 논술 흐름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여러분이 저도 그쪽 자리에 앉아보면 자꾸 우리가 놓치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따라오다가 자꾸 놓치고 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게 담겨 있어서 그래요. 옷도 신성이 실제 완성되어지는 거. 신성이 실제 완성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걸 배우고 훈련하면 이미 해보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신적인 언어로 하는 얘기는 이것이 담고 있는 비밀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이거 따라가시다면 내가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눈을 빼는 일,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부분들 헬라적인 어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게 히브리어가 가진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염려 안 하세요. 그냥 따라가고 계속 그 내 삶의 시작으로 매일매일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물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네 그럴 거예요. 제가 오늘 서울에서 오는데 그냥 밥 먹자 돼. 저는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졸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한 구간을 제가 한 구간이 없어졌어요. 운전해서 왔는데 어느 한 구간이 없어졌어. 내가 오면서 얘기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있어야 될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쭉 오니까 어느 한 구간이 없어요. 그때 저기서 뭐라 하냐면 앞으로 전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오랜만에 제가 또 경험을 한 거예요. 오랜만에. 저기서 이게 왜 어느 실제적인 땅, 고속도로, 어느 도로 요 부분이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오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더 많이 시간이 단축되고 도로가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불을 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따라가서 하시면 돼요. 뭔가 막 처음에는 지적인 욕구로 막 시작을 하지만 가시다 보면 그걸 빼주십니다. 징조, 우리 세대 속에서 징조와 이적과 기사는 뭐가 시작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알렙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완성이 되어져요? 타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징조와 기적과 이성은 어디에서? 알렙에서 시작을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알렙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징조와 이적과 기사가 시작되어져서 어디서 완성되어져요? 타부에서 완성돼요. 타부에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신성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닮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그걸 헬라에서는 헬라어로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강대상에 붙어 있었죠. 여기에 새겨져 있을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구약은 뭐라고 혹시 뭐라고 배웠죠? 오신 예수.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를 얘기하는데, 즉 성경 전체는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렉과 타부신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의 무엇에 대해서, 예수와의 어떤 성품을 얘기할까요? 즉 그분이, 예수와가 어떤 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아셔야 우리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닮아가실 수가 있어요. 영화 집사님, 닮아갈 수가 있어요. 가령 타부, 여러분 십자가라고 얘기해, 완성이라고 해. 그럼 예수가 어떻게 도대체 저 십자가를 신성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완성을 짓고 내 삶에는 어떻게 완성되어져서 나타난 건가?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는가? 도대체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뭘까?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뭐예요? 같은 동문 수학이에요? 십자가가 뭐예요? 거기서 십자가, 장미라? 밀어주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갑자기 아까 그때를 지금 멍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아, 여기 뭐라고 했지?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 십자가가 뭐예요? 목표와 목적. 십자가가 뭐예요? 지원아, 뭘까? 뭐예요? 뭐 혹시 권사님들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그만할까? 십자가는 무엇을? 신을 완성하는 거야. 아, 이 히브리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있는다. 여러분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어? 아, 베이스를 깔고 얘기한 거야? 알았어. 이제 베이스 깔고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아가 신성을 신의 성품을 완성해낸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 알파를 왜 하나님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아가 인성을 가지고 와서 신성을 완성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을 통해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이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신성을 완성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22개를 이렇게 조합하고 구조를 만들어 결합시킨 게 뭐예요?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그러면 또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히브리어의 비밀은 그럼 뭐예요? 히브리어의 비밀은 뭐예요? 인성이 뭐 되는, 신성이 되는 뭘 담고 있어요? 비밀을 담고 있는 게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신성이 조금 보여지나요? 신성이 혹시, 응? 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여러분 이제 좀 볼 수 있겠어요?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자, 이 눈에 보이는 육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가지고, 요 그릇에 담겨져서 아까 엘로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요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이 육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요.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성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와서 어디에 들어왔어요? 내 육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들어왔을 때, 신성이 들어와서 내 육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신의 성품대로 살아내면, 살아서 계속 살아내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신성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그래서 신성으로부터 시작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신성을 살아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닮아? 연기 집사님? 지금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 육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을 살아가지? 신의 성품을 어떻게 살아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3일째 설명할 때 했어요. 영접하면 누가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신성을 가진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요 안에 나로 하여금 요 안에 어떻게 하는데 영으로 머무른다. 성령이 머무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삶으로, 육의 삶으로 살아내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언더스탠? 예? 그렇죠. 우리는 완성되어 가기 때문에 누구는 요만큼 나타날 수도 있고, 누구는 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다니까 처음부터 다 뭐예요? 100% 완성되어진 모습을 자꾸 스스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스스로 가서 또 죄책감 갖고 또 뭐하고,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또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할래. 하나님이 얼마나 들었다 나갔다 해야 되는지.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죠? 이제 아시겠어요? 어쨌든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간은 7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일의 삶에서 내가 7일의 삶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그분의 신성이 그분과 애하드 된 만큼 내가 살아내는 거란 말이야. 애하드 된 만큼 살아내는 거야. 그것이 때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2년이 걸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토라포스를 통해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점점 내가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화된다고 그래요. 성화됐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이 시브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나무의 나이테처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것을 나무의 나이테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는 걸 이것을 여정이라고 믿으면 여정, 마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세라고 돼요. 여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은 뭐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았고 1년에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또 돌아요. 그 다음에 또 돌아요. 이런 과정을 또 뭐라고 할까요? 거듭남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7일의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는 삶이에요. 절기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번 시작돼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되는 거예요. 매일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알렙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타부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타부까지. 근데 이게 예전에 몰랐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가다가 또 뭐 터컬리번 아니면 처음으로 우리는 다 계속 가다 처음으로. 하나님은 가지도 않는데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낑낑거리고 또 거기까지 가려고 그래요. 아니. 나무가 어떤 부분이 되면 때로는 거기 나무가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휘어지기도 하고. 그럼 거기는 나무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좁게 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은 나무는 이렇게만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이렇게도 키우시고 이렇게도 키우시고 이렇게도 키우시고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부분이라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 섭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누구는 이렇게 키우고 싶고 누구는 근데 나는 뭐예요? 그렇지 나는 내가 생건 내가 목적대로 내 목표대로 이렇게만 크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누구를 자풀로도 들풀로도 키우시고 누구는 정원의 아름다운 그렇죠 꽃으로도 키우시고 다 합력해서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토부되게 하시는 거예요. 토부되게 하시는 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히브리 관점으로 쭉 여러분이 가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압니다. 알아져요.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요. 알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두까지 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한 번씩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강조하지만 히브리 알파벳 요 히브리 관점으로 훈련 시작되어지면 알파벳의 방지턱에 한 번씩 걸리실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때로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방지턱에 걸리면 뭐냐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거기가 바로 방지턱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바로 마치 나이테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옹이가 생기는 점이에요. 거기서. 근데 반드시 넘어가셔야 돼요. 그걸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넘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성장했다고 얘기해요. 성숙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야곱의 사다리라고 해요. 한 계단 올라가듯이. 알파벳은 내비게이션과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신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냐면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면 쉬워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영이 살면 다 산다라고 하는 게 뭔지. 예전 같은 뭐예요? 오늘 어제 갔다 오고 가지고 운전에 대해 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씌워요. 암활력으로 덮어버려요. 나 오늘 운전했으니까, 나 어디 갔다 왔으니까, 나 뭐 했으니까 오늘 난 이만큼 해도 돼서 피곤해도 돼. 근데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은 자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저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성장해서 갈 뿐이지. 그래서 예전에는 뭐예요? 밤에 잠을 안 자면 정말 힘들었어요. 잠이 안 오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이 시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이까 하면서. 지금은 그냥 즐겨요. 그 시간에. 주여. 분명히 잠을 안 재우실 땐 뜻이 있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내 눈의 즐거움을 찾아가잖아. 그죠? 여러분 저도 찾아가요. 잠이 안 오는 때는 뭐예요? 유튜브 쳐다보고 있고 뉴스 봐도 별 없는데 그것도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다가 또 덮어요. 야, 이게 아니잖아. 이거 하라고 지금 날 안 재우는 이유가 유튜브 보라고 안 재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튜브에 막 중요한 계시를 숨겨놔서 안 재우시던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그럼 또 그때 또 깨닫고 덮고요. 또 주여 아버지 뭘 얘기하십니까? 그러다가 또 하다가 또 잠이 또 안 오네. 그럼 또 그걸 쳐다봐. 또 금세. 그러다 또 덮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또 덮어. 이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무엇인지를 계속 물어보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뭘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시간을 다른 데 낭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거에. 다른 데 낭비를 한다. 그냥 나를 위해서 써버려요. 그냥. 그러고 다음날 눈이 토끼 눈 돼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간밤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해 죽이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당연히 피곤하지. 육을 위해서 써요. 피곤하지. 근데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그 시간에. 처음에는 신경질도 나고 여러분 염려도 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 그래요. 특히 제일 힘든 날이 토요일 밤이었어요. 내일 주일인데. 제가 오늘날 새벽 5시까지 그러고 있을 때. 그럼 누워가지고 주여. 그러면 예수님과 주님 찾아서 몇 바퀴를 돌리는지 몰라요. 주님과 야곱처럼 뭐예요? 아바카하는 시간을 그렇게 몇 바퀴 돌립니다. 그러다가 내가 나자빠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시간에 유튜브도 쳐다봤다가 저번에 맨날 그 얘기인데 뉴스 쳐다봐야 그 밤에 기자가 잠 안 자고 새뉴스 올릴 일이 없잖아. 근데 새로운 뉴스가 있을까 봐 쳐다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밖에 없어. 그렇죠? 페이스북 들여다봐야 그 밤에 새벽에 쓸 사람도 없고. 밴드? 하루에 몇 번을 해보는 밴드를 찾아도 없던데? 몇 명만 들어가고 성경 구절 거기에 아멘 하는 거 다른 거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뭐가 있을까? 곽시곤 집사가 뭐 글 하나 남겨놨을까? 쳐다봐도 온데간데 없대. 저도 그렇게 근데 그러면서 더 많은 시간을 그분과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훈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제가 가는 길을 방향을 틀으려고 하니까. 이제 핸들이 잘 안 꺾여요. 그런데 그걸 조금씩 꺾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쉽더라는 거예요. 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아는데 뭐예요? 내 삶하고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노아의 홍수.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면 산 위에 방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그거 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 같으면 잽싸게 들어가지.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 있어요? 왜 바보같이 안 들어갔대? 나 같았으면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노아의 말 들고 그냥 거침없이 믿음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의 노아의 방주 그냥 얘기를 읽을 뿐이에요. 읽을 뿐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는지, 그게 무슨 징조와 이적을 얘기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 모양, 그분의 신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산다고요. 성경을 수백 독을 하고 수천 독을 해도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장집사 너 얘기하면서 자랑되네. 성경을 정확히 읽는 우리 장미라 집사도 있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형상과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건 믿음의 실제가 안 돼요. 오늘 오다가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하고 박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고속 점프를 했어요. 옆에서 예전 시절에 코로나 2년 겪으면서 맨 땅에 헤딩했어요. 지금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코로나 2년 겪으면서 예전에 믿음 있다고 할렐루야 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맨 땅에 헤딩해 있어요. 말은 다 좋아요. 그동안 어떻게 예배는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다 답변해요? 비대면 예배했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하면 뭔 얘기가 나와요? 어렵고 힘들고 죽겠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성경 그냥 알고 있는 스토리는 그냥 스토리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 일들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성경을 노아 홍수 사건을 봤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어떤 방주 아니고 노아문도 어느 한 단어가 내 눈에 확 띄어졌어요. 보여졌어요. 를 하는 게 확 띄어졌어요. 깨달아져요. 이게 뭔 소린지. 그걸 오트라고 그래요. 그걸 징조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당신이 뛰어들어오시는 신성이에요. 그게 알렙이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날마다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가뭄에 콩나듯 한다는 점이죠. 그렇죠? 가뭄에 콩나듯 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날마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도 제가 저번에 가끔 신약 말씀을 나눌 때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히브리 알파벳에 하나님 앞에 오트를 다 넣어놨기 때문에 신성으로 시작해서 훈련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확 깨달아지는 일들이 점점점 횟수가 늘어납니다. 점점점 횟수가 늘어나요.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이번 주간 에모로 주간 지나면서 계속 미란 집사회가 계속 들어오는 게 뭐예요? 계속 걸리죠. 뭔가 껄쩍지근하게 자꾸 걸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흠없는. 어떻게 봤어요? 또 다른 사람. 뭐가 있어요? 뭐가 걸려요? 예언이가 걸려? 뭐가 걸려요? 왜 안 쳐다봐? 뭐가 걸려요? 만약 토로보션 여러분 읽다가 이번 주간 이렇게 가는데 뭐가 자꾸 걸려. 계속 마음에 그게 계속 걸리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요. 지금 너는 그 상태, 그 부분에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다루기를 원하고 그 부분을 지금 에모로로 바꿔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에모로 뭐예요? 살리는 영으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는데 바벨탑이 읽다 보니까 바벨탑이 일주일 내내 머리에서 떠나가지를 않아요. 바벨 연속곡 드라마 제목 바벨이 아니라
바벨 떠나가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은 집이 2개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안에 뭐가 있다? 집이 2개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뭐래? 너 살고 싶니? 살고 싶어? 그래서 살고 싶어. 나는 2개 집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 해? 너 살고 싶어. 너 지금 하나 집 헐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리는 영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죠. 응?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응? 정말 여러분이 성경의 징조, 이적, 기사, 오도 깨달음을 원하세요? 응? 그러면 이렇게 쉬워요. 그냥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저의 이 인성이, 죄된 인성이 거룩한 신성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믿어요. 왜? 예수와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로,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믿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미 여러분은 시작했어요. 시작했고 수없이 돌았어요. 토라, 여러분이 배웠었던 그동안 저하고 했었던 토라가 리빙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길은 세상의 모든 내가 살아간 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오트, 기사와 이적과 징조, 그거 징조는 돈이 엄청나게 굴러 떨어지고 은행 계좌에 들어오고 로또가 틀어맞고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모든 오트, 기적과 이사는 오직 누구뿐이라고 하는 거, 예수와뿐이라고 하는 유일한 믿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예수와를 시작을 하시면 다 열립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시작하자고요.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당신 다 열려.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와로도 시작을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는 징조와 기적과 이사들을, 하늘의 비밀들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신성을 닮으라고 요구합니다. 집사님 집에 강아지 키우잖아. 이름이 뭐예요? 예? 초코. 그래, 그 아이한테 초콜릿 주면서 얘기해요. 너 인간 좀 돼. 야, 초코야. 초콜릿 2개 줄게. 3개 줄게. 너 인성 좀 가져볼래? 인간의 성품 좀 가져볼래? 강요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아무리 좋고를 개를 사랑해도 개에게 책 내놓고 책 읽으라고. 예찬이가 내일부터 읽어주면, 이것은 예찬이가 지난주에 나보러 박 목사 옷 입은 거고 나한테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던데. 그 책 읽으라고 강요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개는 뭘로 살면 돼요? 개는 개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디에 참석하라고 그래요? 여기 어디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강요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빨리 꺼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유 아시는 분 있어요? 나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요? 원래 인간은 아담을 창조할 때 인간은 무엇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놨기 때문에, 그죠? 신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창조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되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신성의 피를 가졌다. 응? 단지 선악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되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뭘로? 알렉과 타부이신 예수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와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성을 오셔서 신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찾는지를 그분이 실제로 살아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가 모든 오트란 말이에요. 사인이래요. 사인. 표적과 사인, 표. 그래서 저와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토라의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는 뭐냐면 수만 가지의 이 땅에 살면서 수만 가지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다양하게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 안으로 들어오면 나하고 저 사람하고 때깔이 달라도 삶의 환경이 달라도 그 사람에게 히브리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다 없다? 답을 줄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성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사람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서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시라고 그러고 여자를 이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신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신성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남자는 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여자는 뭐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여자와 남자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다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와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을 그냥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와예요. 그래서 예수와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와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모든 걸 다 문을 다 활짝 다 열어놔서 눈도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놀라운 신성의 삶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와 같이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을 열면 누가 들어오신다? 영신 하나님, 신성이 들어오십니다. 나에게 엘로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작은 다 뭐다? 알렙이다. 신성이다. 아멘? 이게 오늘 강의. 알렙에 대한 부분 다 끝냈어요. 질문 있나요? 혹시 오늘 강의 여러분이 기록한 거 되새김질하다가 어떤 그런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으세요. 아셨죠? 여러분 저하고 함께 있는 것은 그건 정말 이로운 점은 그거고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성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미도 하셨지만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냥 생각으로 머물리지 마시고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시작하시면 놀라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되어진 부분들을 확인하실 것이고 그냥 방임 상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케 되는 확실한 목적지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삶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예수를 통해서 열어주신 예수와 함께 가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에서 이미 시작되어진 일이지만 또 믿음으로 신성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그 하늘의 모든 비밀들을 하나하나 첫 해, 두 번째, 셋째 가면서 7일의 삶은 첫째 주, 둘째 주 가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계속 나에게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 그런 빛을 더 내가 정말 더 보기를 원하며 빛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성으로 시작하는 예수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숨겨놓은 모든 것을 신성을 완성하는 데까지 오직 예수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성령님 그래서 날마다 이 일들을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일들이 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밤 잠잘 때도 잠자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뭔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것부터 시작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남자가 되고 그런 여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